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기념비에 새겨놓은 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금원, 주옥, 황금, 광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같이 귀한 시를 기념비에 새겨놓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을 보면 위기 상황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10절을 보면 영혼이 스올에 버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상황이에요. 영혼이 스올에 버려진다는 것은 죽음 위기 앞에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너무 밝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믹담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다윗의 시 가운데는 힘든 고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예요.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데 오늘 이 시는 첫째 9절과 10절 그 상황을 설명하는 짧은 내용 외에는 너무너무 밝은 시예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피할 곳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할 곳을 주께로 정했어요. 우리도 절절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다윗은 이미 주께 피하겠다고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피할 방법을 우리가 다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 방법을 다 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을 내용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어쩌면 대부분 우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수도 있죠. 제가 보면 저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밝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오늘 자신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성도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서에는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부름이죠. 주님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어느 시대나 보면 정치판이 시끄러운 것은 대통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과 그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힘겨루기 때문이지요. 범죄와의 전쟁이란 영화를 보면 조폭의 힘을 의지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대보님 그러면서 그 조폭의 힘을 들어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연기로 연기자가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고 달려가다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박살나고 깨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살이요 파워게임인 것 같아요. 거기에 휘말리면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조폭이나 대통령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파워를 가지신 분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일개의 조폭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바뀌지도 않고 영원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오늘 다윗은 그분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복을, 나의 주님이라는 복을 팽개쳐놓고 자꾸 조폭이나 권력자나 이런 데 비를 붙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크도쉼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자들, 거룩함은 곧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거룩함은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의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그 이름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려보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보거나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함께 살았던 저희 누님 집에 여관방 하나에서 9식구가 살았다고 제가 간증했는데 거기 한 구석에 보면 늘 신주단지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님이 신이 내렸어요. 그래서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빌어요. 근데 정성을 들여서 빌지 않으면 저희 매형이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는데 자꾸 신문에 나더라고요. 독립문 들이받고 신문에 나고 사람 치고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다른 신은 정성을 열심히 들여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 내린 제 누님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빌지 않으면 큰일 나. 저는 그게 참 이해가 가지 않고 불쌍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다른 신은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신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 형제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켜본 누님이 그 신주단지를 깨부시고 지금은 전도사님이 돼서 지난번에 저와 통화하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셨다고. 저를 위해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누님인데 그저 하나님 우리 황 목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대.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그냥 전화 통화하시면서 울먹이는 것을 봤습니다.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을 때는 늘 인상 썼는데 지금은 늘 밝고 기쁘고 그냥 감사뿐이에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것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괴로움만 더하는 것 같아요. 5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잔의 소득이라고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넉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쪼달릴 수 있지만 넉넉하든 쪼달리든 늘 불안하지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소득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내 분깃을 지키는 자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밝게 살 수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가난했어요. 옛날에 다 그랬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자로 잰 듯이 채워주시는 기적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집회를 통해서만 생활비가 주어지는 제 사역인데 코로나로 생활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이 사역이 참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6절에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축복 중에 또 하나는 훈계를 듣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훈계로 늘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루를 마무리 짓는 밤마다 내가 저질러 놓았던 일들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때가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밤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훈계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이런 훈계가 없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8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모실 수 있어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중동 선교사 대회에 가서 그분이 주강사시고 저도 집회를 하고 새벽마다 저는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해서 그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께 일기를 쓴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글로 남기신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왔지만 그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점점 그분의 설교의 매력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설교처럼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그것을 글로 남기고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죄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구속 같지만 행복한 삶인 거죠. 그래야 여러분 기쁘고 여러분의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스올에 버려질 처지에 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멸망당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두고 사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리고 11절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11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산업으로, 내 자녀의 소득으로, 내 분깃을 지키는 자로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교리적으로 암송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책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은. 여러분, 추상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저 지식적으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다윗처럼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결정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사역의 파워였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바로 피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 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이렇게 밝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 메시아신앙 때문이었어요. 무슨 다윗이 부활신앙, 메시아신앙을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10절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 거기는 온 땅이 황금이고 문은 진주고 거기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고 늘 감사와 찬양만 가득한 그곳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전세가 역전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들, 떵떵거리며 죄를 짓고 그걸 자기가 가진 권세로 주변의 인맥으로 덮고 살았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세가 역전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부자들과 권세 가진 자들과 내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이 고난을 기쁘게 견디십시다.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움뿐인 그 예수님, 오늘 이 다윗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기쁘게 찬송하며 밝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나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어